제가 아는 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 중에 제일 강하게 쓰여진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송가 333장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그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그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받아주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책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보담아 주시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예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며 능력이 있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넉넉히 이끄시는 은혜 높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형편없이 살아온 일주일을 고백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지 못했고 내 욕심에 드린 기도, 그리고 나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기보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실력 없음을 용서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용서하신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서로를 돕고 더불어 살며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본이 되어 주신 아버지의 길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평강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교회가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 믿음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베푸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게 지치고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직도 내 열심에 의지하기 때문이겠지요. 아직도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져 성령님의 불을 받아 자유를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이시니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넉넉지 못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에 따라 어느 때는 위로로, 어느 때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의 넓고 깊고 높으신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모두가 가진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성장해 일주일을 거룩함에 빗대어 사라지게 국률로 주의 영들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도 아버지를 못 보게 하려는 반대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믿음 없이는, 간구의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를 귀히 여기시는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담비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담장 넘어 지친 영혼을 기다리는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삶과 가정이 주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왜 인사 안 했는지 곧 알게 되시리이다. 예,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벌써 9월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9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9월 18일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인데 새벽인데 12일까지 목회자 수련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침례교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5교회, 이 지역에 있는 5교회 가정의 목사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그 길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10월 달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아마 신청서가 나갈 텐데 여러분 꼭 다 참석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루나 이틀이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활동교인 공고해 드립니다. 5주차 모든 교육을 마치시고 드디어 최유진 목사님 활동교인이 되셨고요. 우리 홍사역 성도님께서 활동교인이 되셨습니다. 홍사역 성도님 카톡은 이번 주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JDM 한국 지부 친구들이 예쁘게 카드에 저희 교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쭉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만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걸려 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 적었다는 것에 제가 조금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은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표현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르신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감사는 바로 하라고, 늦으면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감사할 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예배는 다 감사할 분들 뿐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해 주시는 구미라 집사님, 또 2부 예배 어린이 예배 때문에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김혜은 선생님, 또 우리 아내한테 한번 저걸 시켜봤는데 편인철 집사님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파워포인트 하시는데 1부 예배 한번 맞더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정신이 없어서 계속 그거 맞춰야 되니까 설교를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1부 2부 예배 계속 해주시는 우리 편집사님, 그리고 예배를 섬겨주신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이상석 장로님, 유성숙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5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청소하는 분이 이 두 분과 우리 김혜은 선생님이 금년에 조인이 돼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어요. 우리 어디 출타하지만 않으면 항상 해주셨고, 또 지난 5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세교 성경 공부 식사와 세팅을 도와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지금에 한다는 것이 부끄러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열왕기상 13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읽기는 11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러나 신비한 섭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간들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감히 당신의 뜻을 헤아리기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이곳에 주님께서 남기신 뜻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다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과 부딪혀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여기다가 그래도 실어까지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유혹을 이기고 되돌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에 의하여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또 이것을 왜 기록에 남기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고, 선지자 간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이 부분이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오늘은 함께 묵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15절서부터 18절까지 쭉 등장합니다. 근데 18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늙은 선지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보통 선지자가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 위하여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늙은이라는 단어를 앞에 놓은 선지자는 이곳이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대부분 잘 알려진 능력의 선지자들도요, 죽음 직전까지도 선지자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불렀다는 것을 보면 이례적이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갈 때 뒤쫓아갔던 엘리사와 엘리야의 대화 가운데 엘리야를 늙은 선지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엘리사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진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고 할 때도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늙어서 죽었어도 늙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의 선지자는 늙은이라는 단어를 앞에 주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요, 늙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욥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걸 봅니다. 욥기 12장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늙은이들, 나이 많으신 분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과적인 것을 보게 되면 늙은의 부정적인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또 과거의 영광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젊고 한창일 때 열심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던 분이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와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자기를 세우거나 엉뚱한 행동으로, 교계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늙은이라는 표현이 아마 오늘 사용하기 위하여 성경의 저자가 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의 출구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황혼 계획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곧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선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서 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도 그렇겠네요. 미국에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리타이어를 합니다. 65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을 땐 70세에서 80세까지 자기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본인이 구입한 아주 좋은 집에서 훌륭한 차를 타고 매일매일 친구들과 크루즈를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의 마지막 로망으로 생각하고들 많은 분들이 지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인생의 말년을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아니라 골프 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하면서 죽을 시간을 기다린다는 처참한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출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오늘 이 선지자처럼 늙은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식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소식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식들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되지만 무슨 이유로 찾아 나섰는지는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 나섰더니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있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힘들어도 절대 쉬지 말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사람의 마른 손까지 고쳐주고, 그리고 그 왕이 회유하는데 뿌리치고 다른 길로 잽싸게 지금 내리달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일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한 선지자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거나 아마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 마음과 몸이 아마 후들후들 떨려서 진력이 다 빠졌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늘가에서 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불행인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장해제시킨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늙은 선지자가 같이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해제시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베델까지 왔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애워싸고 째려보는 사람들밖에 없는 적군, 그 적군의 틈을 막 가로질러서 나오고 있는데 아군을 만난 겁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마음이 확 열릴 겁니다. 거기다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런 말을 딱 합니다. 안 갑니다 막 그랬더니 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오라고 하래. 그럼 기도하고 물어봤어야지. 냉큼 딸락합니다. 근데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그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면 신뢰가 더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늙은 선지자는 왜 그 사람을 속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알고 싶었다라는 설에서부터 예전에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 경험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설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우리 다음 주일날 나누겠지만 뒤에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려고 이 늙은 선지자의 등장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To be continue. 이건 다음 주일날. 예.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의 악함과 죄악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믿는 자들은 늙어서 영적 노망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20절 보실까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이제 넌 정령 죽으리라는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왕 말을 들으려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아니, 우리가 정령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게 좋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악한 놈에게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거짓말을 시켜서 난관 속에 빠지게 했던 이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선지자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전 그랬어요. 베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만약 이 베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로보암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따르던 측근들이 베델에 이미 있었을 것이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자손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잘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고문으로 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또 어떠한 존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갈 길 가니까 자기가 타던 나귀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 찬양하고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인지 몰랐다고 우리가 핑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님 못 믿었어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 못했어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핑계가 우리에게 없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시고 고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만약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 늙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보호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도 듣지 않을 여로보암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시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이 사건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제 너는 죽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에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일로 사용해 주시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에게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정말 미치게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선포는 하지만 하나님 하필이면 저에게 저를 사용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 똑같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거짓이었고 잘못된 마음, 그의 욕심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다음 주일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바른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됐으면 감사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됐어도 이러한 일에 사용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의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의 영적 욕심과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안타깝고 착잡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삼엄한 여로보암 앞에서도 지킨 하나님의 명령을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선배 선지자에게 속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속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속이는 세력에게 넘어갔다라는 이것은 팩트,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항변할 핑계거리는 충분합니다. 정말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지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을 살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 판단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도 넘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도 성품이 있듯이 마귀에게도 이런 속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약간만 허탄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쉬지 않고 쳐들어오는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소식을 들으면 별로 이렇게 행복한 게 많이 없어서 손흥민에게 축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축구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죄송합니다, 마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철저히 지키고 있어도 그 사이에 조그만 틈만 생기면 삐지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드는 슛을 날리더라고요. 정말 요만한 틈만 있어도 상대방이 이제 잡았다라고 생각해도 넘어뜨리는 그러한 엄청난 스킬을 보면서 마귀가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저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덤벼들겠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놓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제 끝났어. 큰일 끝내고 나니까 완전히 다리가 후달거리네. 진력이 다 빠졌어. 그리고서 하나님, 다 했어요 라는 그 순간 와서 뒤통수 때리듯 사탄은 끝까지 집요하게 그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떻게 넘어가 불순종하였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서 불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엉뚱하게 사람에게 초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야지,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위인전 읽듯이 읽게 되면 정말 성경이 사람을 위인으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졌다라는 사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의 마지막에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4장 8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 즉 낙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사실 세상 종교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그 파라다이스를 목표로 그들이 열심히 자신의 종교를 섬기고 그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좋은 종교생활 자체가요, 참으로 피곤하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시작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먼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여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강한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과 죽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속이고 불순종에 이끈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길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소망 주셨사오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상황마다 기억나게 하시사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이 세상에서 삶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